자, 오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올해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기도를 담아서 하시고 또 그 말 속에는 사랑의 하나님과 여러분들도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종이 한 장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은 벽에 붙여 놓으면요, 아무리 주먹으로 쳐도 이 종이가 찢어지거나 어떻게 이렇게 문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든든한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정말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많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점심 친교 후에 재직 훈련이 있습니다. 이 재직 훈련 해보면 늘 시간이 아쉽고 해서 오늘 우리 교회 전 재직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오지만은 또 주님을 위해서 섬기러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든 재직과 우리 성도들이 넓은 의미에서 주님의 재직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서 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딱딱하더라도 그렇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양면성을 지닌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일까요? 교회가 현실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물론 다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 이런 말을 제일 먼저 떠올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교회는 아주 갈등이 많고 상처투성입니다. 또 이런 말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때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내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맞는 말이죠.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이며 동시에 갈등도 존재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지만, 그리고 이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세워졌고 성령의 역사하는 곳이지만 여전히 죄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 인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은 우리가 흔히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 땅의 첫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이 교회의 실체를 사실 아주 솔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는 양면성을 다 지니고 있다, 그런 신앙 공동체다라는 사실, 이 중요한 진리를 사실 우리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사도행전 6장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때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할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거예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첫 믿는 자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으로 가장 어려운, 가장 은혜로운, 그리고 정말 부흥하는 그런 시기에 이 교회 안에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본문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이 11 제자죠, 한 명은 가룟 유다 주님을 팔고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아직 마띠아를 세우기 전이니까요,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또 주님을 따랐던 일반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한 120여 명으로 추적을 하는데, 마가라는 친구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의 강하게 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분이 바로 저 나사렛 그 시골 젊은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마 약속했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얼마나 정말 통탄하겠습니까? 회개하면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의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더했다. 요즘 말로 교회가, 첫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은혜롭게 막 부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원망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데 불평도 그 안에 생긴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양면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교회의 양면성을 생각할 때에 이 구제와 같은 귀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은혜가 나누어지는 은혜의 공동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안에 원망과 불평도 일어나는 참으로 연약한 공동체다. 은혜의 공동체이면서 부족함이 있는 연약한 공동체다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신 교회죠. 예수님이 직접 훈련한 그 제자들, 이제 사도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기사도 행하고 표적도 일어납니다. 이런 영향으로 놀라운 부흥,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기에 오해가 생긴 겁니다. 불평이 일어나고 차별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섬기고 사역하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죄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10년 믿었던 50년 믿었던 일생 예수님을 뱃속에서부터 믿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 땅에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죄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교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말이야 그렇게 싸우고 이렇게 저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전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지상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천상의 그림자의 그림자. 천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미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름을 받은 그 백성들 전체를 교회라 그러죠.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웃교회, 지구촌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의 공동체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걸 보편교회라 그러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지역적으로 이 지역교회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택해 주신 성도들 전체가 교회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야 합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 어떤 단체보다 더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안타깝지만 참 많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지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울과 같은 반사해 줄 수 있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까지 한탄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죄악과 온갖 혼란과 타락상으로 인해서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래도 이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교회만큼은 썩지 않을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그들은 언연히 알게 모르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높은 그런 세상의 삶의 수준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의 신앙이 다 사실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 앉아 있긴 하지만은 교회에 앉아서도 세상에 돈 벌 이야기, 성공할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예배에 앉아 있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삶은 전혀 신앙적이지 못한 분들도 여전히 교회 안에 섞여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신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그 십자가,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십자가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교회 다니는, 교인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참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의 모임이다,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어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사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당장 그 삶이요 180도로 변하는, 완전히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마음 먹기도 힘들지만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게 참 현실이다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실감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들이 다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라고 인정은 받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의롭게 변하지 않은 것, 완전히 성화의 미숙한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 있습니다. 이게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도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완전한 성도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성도로 하나님께 인정은 받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욕은 했지만은 자주 손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범죄, 삶에 저지르는 그런 과오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죄인이,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그러죠. 용서받은 죄인,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라는 이 이중성 또는 양면성,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의인들의 무리, 의인들의 모임이면서 동시에 죄인들의 모임이다라는 양면성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 양면성의 어느 하나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고 또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연약한 신앙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생각 없는 말이나 행동에 내가 믿음에 실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주님을 떠났다, 실족했다, 세상으로 가버렸다 할 때에 여러분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책임은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 때문에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전혀 논리적으로 말이나 정말 될 수 있는 그런 호소가 되겠습니까? 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가끔 크든 적든 교회 일로 인해서 상처받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극복하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늘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서로 구역이든 교회 전체에 여러 가지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갈 때에 자신의 연약한 부족함을 겸하게 생각하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더 아름다운, 주님이 보시기에 그런 화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그런 공동체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는 일에 있어서, 하는 일, 교회 사역이라고 그러죠. 사역. 이 사역에 있어서 양면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그 양면성을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사역의 첫 번째 양면성은 말씀과 기도라는 영적인 사역과 함께 구제와 같은 사랑의 섬김, 이 봉사 사역이라는 이 두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사역의 양면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갑자기 급성장하게 되다 보니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을 소상하게 그렇게 살피질 못했던 것 같아요. 교회 지도자였던 그 당시 사도들의 눈과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빠져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또 원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구제를 골고루 하지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 당시 이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무리의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 요한 사도들의 능력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왔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두 부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 중에는 당연히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그들은 다 히브리 말도 할 수 있고요, 일상 언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토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죠. 주로 이 히브리어는 공공문서나 성경이나 율법을 가르칠 때에 쓰는 공적인 언어고, 일상 언어는 오래 지금의 시리아죠. 성경에는 아람, 수리아, 수도가 바로 다메섹인데요. 바로 그쪽의 영향을 오래 받았기 때문에 일상 언어는 예수님 당시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그렇지만 또 이곳에 그 전에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지중해 근처 그 문화는 다 그 당시 헬라 문화예요. 로마가 지배를 정치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로마도 모든 정치적인, 문화적인, 사상적인 이런 것은 다 헬라의 영향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 로마 전체의 공용어는 또 헬라였습니다. 그리스어죠, 그리스어. 그러니까 이런 영향과 문화와 그런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제 뒤늦게 이 본토로 와서 정착한 사람도 있었고, 또 유월절이나 오순절 같이 큰 절기에 자주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이 안에 있었는데 언어도 좀 다릅니다. 자란 배경, 문화도 다르니까 서로 간에 참 낯섰을 것 같아요. 이 두 무리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서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사도들이 아무래도 이 본토 출신의 이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
좀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구제하는 일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오해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를 구제에 빠뜨렸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매일 구제에 빠뜨렸다 그랬습니다. 매일 구제는 매일매일 그 어려움을 알았을 때 교회가 필요를 양식을 주든 뭐 생활비를 조금 나눠주든 매일 구제입니다. 주간 구제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하면 그 토박이들에게 주로 절대 가난 가운데 있는 과부들이 대부분 그때는 그랬는데요. 그들에게 일주일 먹을 양식이나 이걸 줬습니다. 이 주간 구제고, 이 매일 구제는 이렇게 교회 들어온 그때그때의 어려움 당한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 이 가부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제에서 누락이 된 것입니다. 이 가부들 가운데 구제가 자기들에게 돌아오지 않자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본토에 살지 않는, 그리고 소수라고 언어가 다르다고 이렇게 구별하는가 차별하는가라고 생각을 했겠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이렇게 몰려왔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구제가 누락되자 사도들이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대책을 세웁니다. 그게 뭡니까? 이 일꾼을 뽑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7집사를 뽑는데요. 갑자기 제자에서 사도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원래 이 제자란 말의 이 정체성이라 그럴까요? 정의는 배우는데, 훈련받는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이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라고, 교회를 세워서 섬기라고 사명을 주고 보낸 사람이에요. 이제 주님이 계실 때까지는 제자로서의 훈련받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그들은 자립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는 보면 이제 제자 공동체에서 사도 공동체, 이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명 공동체로 바뀌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두 가지, 오늘날 현대교회는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배우는데, 제자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훈련하는 일에,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신앙 연륜이 있고 직분을 받고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제 배우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사도들은 이 교인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구제 일에만 매달리는 것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교인들 가운데 성숙한 사람, 성경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이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사랑의 섬김, 구제일, 이런 것을 맡기고 우리는 전적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2절부터 나오는 쭉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7명을 뽑아서 사도 앞으로 데리고 왔을 때 안수하여 그들을,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 이제 2월 첫 번째 주 창립 39주년인데요. 늘 우리 교회 전통은 이날에 새로 선출된 일꾼들,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을 세우는 임직식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기원이 바로 이 사도행전 여기 6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고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한 말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크게 대별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사도들이 전념해야 될 일,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그런 일과 또 집사들이 맡아야 될 일, 여기는 구제사역,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가 본래 구제사역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여러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섬긴 이런 사역이 함께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역을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원망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교인들이 다 성자들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 예배라는 고유한 영적인 사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구조와 같은 이런 봉사 사역, 이 사역의 양면성을 교회는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런 우열은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 두 가지 사역을 다 잘 할 때에 은혜롭게 교회는 세워지고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사역에 있어서 또 다른 양면성을 하나 더 생각해 보고자 한다면, 교회는요, 열심히 모이기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쳐 나가기 위해서 잘 흩어져야 되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교회의 사랑의 양면성을 잘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의 사역의 양면성을 보여주지만은 그 연장선상에서 교회가 지니는 또 다른 양면성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그 공동체로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되지만은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일, 이 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모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돌아보고 불의와 부조리로 가득한 이 사회적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여러분 근원적인 사역, 중요한 사역은 복음 전도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이죠. 교회 안에 신자들끼리만 서로 돕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기뻐하면서 만족해 하는데 거치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함께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관심 있게 본부는 맨 앞에 우리 버밍의 한인 장로교는 세상 속에 있는 생명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명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영혼이 구원받도록, 영혼이 구원받는 진리의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불효한 이웃도 돕고 구제도 하고 사랑의 삶을 사실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크게 이웃 사랑 두 가지를 강조를 하죠. 둘 다 강조를 합니다.
십계명이 그렇잖아요. 십계명이 앞에 그 절반은 하나님 사랑이고 뒤는 이웃 사랑. 서로 간에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두 막대기가 크로스가 되어 있잖아요. 이 수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수평은 우리 이웃 간에 주변 사람들과의 사랑을 사실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직적이면서 수평적이어야 되는 이 교회 사랑의 양면성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사랑을 다 실천할 때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양면성 중에 어느 하나에만 치중하고 다른 한 면을 망각한다면 교회는 조화롭고 균형 잡힌 성숙한 신앙 공동체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양면성을 하나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는 이 땅에서 책임을 다하되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성도의 공동체다. 이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책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참 신자들의 시민권은 여러분 잠정적으로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 시민권의 유효기간은 금방 끝나고 말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면서 실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잊어버리고 현재 삶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습니다. 교회 보화를 어디에 쌓아라 라고 많이 말씀합니다. 이 땅에보다도 썩지 않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하늘나라에 쌓아라 라고 하는데 관심이 거기에 별로 없습니다. 그저 오늘 이 세상의 삶을 풍요롭게 살고 즐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거기에 쏟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이 세상에서 겪는 일시적인 실패와 또 낙심과 좌절과 분노를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금방 좌절하고 낭망하고 늘 한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악의 그 창궐과 불의의 마녀를 내버려 두시면서 세상을 길이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저 하나님을 의심해버리고 그런 가운데 괴로워하고 방황하는 그런 심령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지나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다. 천국이라고 교회는 계속 확인시켜 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일들, 오늘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만 나누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내일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세상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변함없는 진리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 소망이 있는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느 다른 세상의 집단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그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는 결코 오늘 이 세상의 문제에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삶은 다 누구나 순서 없이 지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이 관점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이방인이 아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의 진정한 지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부조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책임감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그 나라를 앞당겨서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여러 교회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넘어지는 일 없이 굳센 믿음의 발걸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안에 은혜가 넘칠 때에 동시에 원망도 있었고 갈등도 함께 있었음을 봅니다. 교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오늘 갖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교회는 한 믿음으로 모이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배경과 또 서로 다른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 기도와 또 섬김, 영적인 건의와 생활의 절박한 필요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혹 겪게 될 갈등 앞에서 원망이 아니라 지혜로운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문제 앞에서 회피가 아니라 질서를 세워 나갈 수 있게 하시며 말씀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각 지체의 역할을 존중하며 기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해서 주님께서 원래 다시 설러건어 주신 우리 교회의 이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는 역사를 함께 써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